요즘 피서철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용어가 있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디스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디스한다 뭐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이런 곳에서 우리는 잠시 마치 유토피아 같은 곳을 찾아 떠나죠. 헤테로토피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곳은 잠시 행복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곳이 주로 잠시 그곳에서 이 괴로움을 피하는 그런 곳을 찾아서 많이 여행을 떠납니다. 가보면 너무 좋아서 눌러앉고 싶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이런 말 합니다. 집이 제일 편하구나 이런 말 하죠. 아무리 좋은 장소에 있어도 부부가 가면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가면 또 그곳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좋은 곳도 그곳에서 또 도망가고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딱 드는 장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나는 자연인이다. 아마 그런 분들도 산속에 혼자 있는데 늙고 병들면 과연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할지 의문입니다. 여름에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 뜨거울 때 그늘을 찾듯이 사람들은 그 삶의 뜨거운 상황이 생기면 피할 그늘과 같은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곳이 그늘이니 들어오라고 합니다. 시원할 거야.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그 시원한 그늘은 실상은 어둠의 그림자들입니다. 죄의 본성은 어두움을 더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슬픔을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더 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몰아넣으면서 해결하려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슬플 때 극도로 슬픈 노래를 듣고요. 더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보다 더 슬픈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또 마음의 고통을 아주 독한 술로 풀려고도 합니다. 분노가 들 때 폭력으로 뭔가를 부시고 파괴시킵니다. 욕심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미움이 극도로 심해서 살인도 합니다. 얼마만큼 절제하느냐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 강도만 좀 다르지 100억을 훔쳤냐 10원을 훔쳤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 안에서 또 어떻습니까? 행위의 절제는 많이 되지만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의 마음에 감당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은 있지 않습니까? 단절이라는 자신의 은밀한 곳으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안 그래도 어두운데 그 어둠이 더해지니 더 어려운 상황이 자꾸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을 던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소망을 주려고 오늘 시편 91편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라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노래했던 자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성전을 의미하고 그 성전 안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은 고난 중인데 아주 뜨거운 상황인데 이상하게 뜨겁지가 않는 거예요. 초월의 덮으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와중에 심지어 좋은 일도 막 생기는 아주 신기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암이잖아요. 지금도 완치는 받지 않아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이상하게 저는 예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더 잘 먹고요. 조심해서 좋은 거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경제활동을 안 하는데 그전보다 더 궁핍한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무엇보다 피어요. 저한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고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참 좋지 않은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행복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내면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은 지나버린 과거의 시간으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우리 시간까지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받았던 모든 것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치유가 가능합니다. 나의 아픈 시간 속에 역사하셔서 그 시간에 고통받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풀어나는 그러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그 후회스러운 일까지도 그런 올무도 다 풀어주셔서 관계 회복을 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예전에는 고착된 공포여서 그 장소만 안 가면 되었는데 요즘은 유동하는 공포여서 공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동하는 공포에 사로잡히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공포는 전염이 되고 공포의 친구인 불안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에서도 공포는 불신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헤매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심을 불신하게 됩니다. 어딜 가도 마음 둘 곳이 없고 그러면 또 자기의 엄밀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둡고 그런 곳으로 숨어버리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뿐이고 재앙이 있을 거라고요. 참 즐거운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시어 지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날개는 달려 있지 않지만 천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뿐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힘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주님과 상의하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난처의 그 돌보심의 은혜보다 일상화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의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는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나의 자녀, 남편, 부모, 형제, 이웃 모든 문제, 소소한 모든 것까지도 상의하는 의뢰함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 너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재산,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늘대고 싶어 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이즈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존자에게 나의 삶을 맡길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를 밟으며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고 이렇게 쓰여 있죠. 이러한 표현은 사실의 언어를 넘어 고백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성도의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산전수전 정도는 다 겪어보셨죠. 개인의 인생마다 살아온 세월만큼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매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주름진 인생이죠. 그래서 뭐 앞에 뭐 잡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끈한 텍스트로 보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주름진 텍스트로 보는 그런 깊이 있는 묵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답을 그저 찾는 그런 묵상보다 말씀 속에 무수히 접혀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펼쳐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1편의 시편 저자는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더 은밀한 곳으로 도망하여 숨은 자들, 그 그늘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있는 자들, 일반 은혜도 받지 못하는 엎친 데 덮친 자들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고 양심의 법대로 잘 살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경으로 어떠한 고통으로 더 악해져서 그것마저도 못 받는 그런 아주 암울한 인생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기대의 메시지로 이런 말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잡아봐.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인생 굽이굽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잘 나누고 있습니까?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어느 날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개인의 변화된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우리의 그 살아온 나이만큼 그 믿음의 시간만큼 주름진 우리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쑥 들어오셔서 그 간증에 개입하시고 마무리 지어 주십니다. 이런 거죠. 잠깐만 나도 한마디 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의 교제 중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할 때 사람의 입술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입혀지면 믿음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이 옳다라는, 한번 믿어볼까라는 그 마음의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 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장수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사는 삶. 지금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노아도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정의하셨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 변하지 않으시고 또 절대 그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다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은 어느 정도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겨주실까요? 우리가 두 사람 간에 증명된 사랑의 확증은 그 중심에 동일성이 요구됩니다. 똑같아야 되죠. 참 무섭죠. 어마무시한 요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은 자기 초월의 그 사랑의 능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 나를 던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나가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녀가 동침하여 한 몸이 되어서 알아가는 그 차원까지 의미합니다.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의 교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교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 대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혼의 신부가 됩니다. 요구되는 것은 영적인 정절이며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영적 자녀를 잉태시키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군가를 구원해야 할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막 일어날 때 저에게 참 상당한 도전이 됐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엘리자베스 엘리엣 선교사가 남편인 짐 엘리엣 선교사의 일기 내용 그리고 편지를 바탕으로 남편과 자신의 선교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짐 엘리엣 선교사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수재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소망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메모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나를 들여 예수를 얻는다면
살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구원을 위해 나는 나의 생명을 기꺼이 그분을 위해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다. 그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다 죽인 살인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의 선교사 친구 4명과 함께 아마존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순간 그 5명은 모두 그 아우카족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들의 나이는 28, 29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그들이 그곳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의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그 다른 부인들과 함께 그 아우카족 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어서 그들을 죽이지 않지만 경계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환자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엘리자벳 선교사가 그들을 헌신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족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곳에 왔고 또 왜 우리를 이렇게 돕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살인한 그 5명이 우리 남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라고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창으로 선교사를 살해한 청년 3명이 목사가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며 함께 삽니다. 세례받은 2명의 선교사의 아들 중 또 1명이 선교사가 되고 창끝이라는 또 책을 쓰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영화로 제작되어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교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사역이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도구 삼아 초월의 사랑을 이루신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였을까? 그것이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마무시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참 적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와 섬김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쓰여진 너무도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기도 내용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에 한계를 두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한계 넘어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미약한 채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전능자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 날에 주께로 피함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주께 의뢰하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믿음 가운데 생기는 모든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참석지 못한 교회 권속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